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욥기 25장 말씀은 6절로 이루어진 욥기 말씀 중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누었던 욥기 말씀 중 설교 시간이 가장 짧지 않을까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빌닷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과 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간을 비교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빌닷은 하나님을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즉 다스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위엄이란 무엇입니까?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 놀람, 그리고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며 사람인 우리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닷은 계속해서 3절 말씀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음을 지적하고 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빛은 모든 사람과 장소에 퍼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살의 주인은 나지만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그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런데 왜 가끔씩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으셨나요? 특히 어떤 순간에요? 욥과 같이 고난의 순간에요.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다짐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힘과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라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정말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머리를 굴려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연륜,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기도를 하면서조차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지 등 머릿속에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눈치를 보니 저만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에 앞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며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사이즈를 보며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저에게 찾아온 문제를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해결이었습니다. 사실 해결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종기와 위엄의 하나님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근본적인 문제까지요. 그 어려움의 뿌리까지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 하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께 꿀팁 아닌 꿀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령 성령님께서 아무개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네. 내가 이 말씀을 줘야겠다 라고 하며 우리의 말씀 메모리를 말씀 기억 장치를 열어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씀 메모리란 평소 나 자신이 암송한 말씀, 통독한 말씀, 또 평소 좋아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 메모리를 열어보셨는데 텅 비어 있다면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여호수아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말씀 메모리에 성경 말씀을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아카데미의 자리 등 성경 말씀과 친해지고 또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나의 지혜와 힘이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있어 당황하시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말씀 메모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교만의 마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빌닷은 인간의 비천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지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는 질문을 통해 온 인류는 전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달과 별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말에 무엇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인간의 한계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평소 죄인이라는 그러한 인식은 가지고 있어서 그랬지만 벌레와 구더기라는 표현이 조금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비되는 인간의 비천함과 무가치함과 그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때로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물론 속담의 본뜻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도 교만의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눈치를 보니 또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하는데 짧은 6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증 아닌 간증으로 말씀을 전하면 예전에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개척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청소년의 시기 때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교회가 아닌 야외에서 또 외부에서 하는 첫 수련회다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가 끼쳐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끼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 수련회를 통해 인정받고 싶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의 기저에는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만함이 깔려 있었죠. 그것을 깨닫는 즉시 바로 회개하며 더욱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했고 우리 선생님분들과 함께 동력하며 무사히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령 말씀 사역, 찬양대 봉사, 교사 등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며 정말 벌레와도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삶은 첫 번째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한 삶 그리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만이 아닌 늘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생각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